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어때요? 두 분은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뭐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좀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자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늘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지내니까 그냥 늘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요? 네. 늘 피부로 느끼시는구나.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 하나님이 늘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행동 하나하나, 언행 하나하나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지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행동했어? 왜요? 아니, 정수 씨는? 저는 진짜 새롭게 하소서에 오면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동안은 진짜 교회 나가는 게 약간 분기마다 이벤트 같았거든요. 예. 근데 저번 주부터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요? 정말 변화가 되셨네요. 네. 새롭게 됐네요. 예전에는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도 예. 항상 뭔가 내 안에 뭔가 함께 하신다라는 느낌, 그냥 내 몸 편한 것만 추구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주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참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아무튼 이 새롭게 하소서 덕분에 변화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그 새롭게 하소서 한 다음부터 지나가는 권사님들이 저한테 새롭게 하소서 잘 보고 있다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요즘 행동 하나하나 그러니까 모든 언행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주영훈님께서는 이제 제가 새로워지네요. 교회 빅스타가 되셨다고 교회에서. 오늘 모실 분은 우리 어렸을 때 요즘은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비행 청소년이란 말을 예전에 썼었잖아요. 이렇게 흔히들 이렇게 공부에 집중 안 하고 좀 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렇죠. 그런 청소년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정말 온몸을 다 바쳐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분을 모신다면서요? 네, 특히 이분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본드 중독에 빠진 아이들에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여기저기 발로 뛰면서 사랑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네, 이분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스토리가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2014년에는 한국의 아쇼카 펠로우에서 선정이 돼갖고 상도 받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봤던 미스 하무라비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다뤄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단법인 세상을 품은 아이들의 이사장 명성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방황하는 아이들을 모시는 분인지 반갑습니다. 방황하시다고요. 들어오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이정수 씨가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가 JTBC 드라마 미스 하무라비에서 이렇게 소개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소재로 어떻습니까? 아까 저는 사실 요즘도 본드를 부는 아이들이 있나 해서 좀 놀랬거든요. 그 본드의 유해 성분이 분명히 있죠. 그 아이를 좀 사람들을 환각시키는 어떤 성분 때문에 그렇게 본드를 부게 되는 건가요? 톨루엔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톨루엔이 본드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물질과 물질을 섞는 거래요. 근데 이제 그게 거의 환각제여서 그 성분들이 이전에 있었던 본드들에는 뭐 40%, 39% 이 정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손쉽게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해대면 애들이 환각 상태에 들어가니까 한때 유행처럼 확 퍼졌었죠. 아니 무슨 툴루엔이요? 톨루엔. 강한 접착력을 필요로 하는 데는 대부분 그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들어간 걸 하게 되면 아이들은 굉장히 깊은 환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그 청소년들의 그런 환각 상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눈으로 보게 되면서죠. 눈으로 보게 되면서. 목사님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네. 근데 그 아이들이 환각 상태 속에서 자해를 하는 모습 때문에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무슨 이렇게 환청이 들리는 건가요? 네. 자기 얼굴을 때리라 그러고 자기가 괴물이라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1시간 내내 얼굴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얼굴이 이만해지고 거의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얼굴이 부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살짝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상태가 아니군요.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자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자해 속에서 애가 거의 괴물이 돼버리고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얼굴 모습이 예쁘장하던 얼굴이 갑자기 괴물이 되어서 이렇게 부어 있는 모습. 그때부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전과 다르게 바라보게 됐죠. 그 뒤에 실제로 아이들끼리 산에 모여서 본드를 하고 환각 상태에서 애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거 말리다가 아이들이 다치고 그다음 환각 상태에서
애들이 워프한다 그러거든요. 예. 그냥 갑자기 애들이 자기가 여기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게 또 다른 동네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기억이 실제로? 안 나는군요. 네, 기억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보면 아이들이 차가 오는데 그냥 거기를 뛰어 지나가는 거예요. 애들은 그걸 지나가고 있는 걸 모르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심각하네. 경험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죽게 된 거예요. 예. 우리 애들이 죽게 됐으니까 그거랑 이제 맞붙어 싸워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그렇죠. 돼요. 목사님 원래 그냥 평범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시죠? 근데 예, 어떻게 갑자기 청소년 사역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렇게 아픈 학생들을 돌보시게 되셨어요? 이렇게 제가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네. 방송 용어가 아니라서 못하겠고 네.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똥 밟은 거죠. 예. 똥 밟았네. 똥을 밟으셨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거룩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사실은 제가 뭐 청소년들에 대한 아주 깊은 사명이 있거나 네네. 길거리에 침 뱉고 담배 피면서 어른들에게 욕지거리 네. 하는 애들에 대한 뭐 예수님 같은 사랑이 있거나 이렇지 굉장히 않았거든요. 솔직한 표현이세요, 사실. 네. 그렇지 않았는데 보신 거잖아요. 네, 제가 예.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네.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저녁 때 의관 정제하고 성경책 딱 끼고 기도를 하러 가는데 네. 작은 개척교회고 후미진 동네였으니까 네네. 저희 들어가는데 가로등이 없었어요. 예, 예. 근데 가로등이 없었는데 저희 교회 문 앞이 아이들이 담배 피고 노는 곳이 돼버렸어요. 어두컴컴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러 갔는데 그 앞에 애들이 이제 싸우는데 덩치가 저보다 훨씬 큰 애들 여러 명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때 우린 돌아가는데 주로. 네, 그래서 저도 돌아가려고 이렇게 오늘은 주께서 기도하지 말래나 보다 뭐 이런 마음을 갔는데 제 자신이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애들과 살아서 애들 말을 많이 쓰는데 예. 뭐가 팔려서 내가 돌아갈 수가 없겠다 목사가라는 마음이 들어서 면이 가서, 팔려서. 네, 면이 팔려서 그래서 가서 뜯어 말리고 보니까 많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데리고 가서 이렇게 치료해주고 밥 먹었냐? 그러니까 안 먹었대요. 그래서 화해시킨 다음에 같이 밥 먹고 밥 먹은 다음에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해라 하면서 전화번호를 줬어요. 예. 그건 뭐 목사로서의 예의상 멘트였거든요. 예, 뭐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이런 건 안 하시고 뭐 그런 정말 거 동네 안 형처럼 하고. 하셨군요. 네. 전화해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전화를 한 거예요. 그게 그게 사실 시작이었어. 몰랐는데. 그냥 인사만 하셨는데 저는 뭐 눈치 전화기를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했네, 또. 아니라 그렇게 됐는데 전화를 한 거예요. 예. 뭐라고 뭐라고 전화를 한 게 이제 저 경찰서인데요. 보호자로 와달라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혼나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이게 목사잖아요. 이렇게 또 좋은 목사이고 싶은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간 거죠. 가가지고 또 그 안에서 뭐 얘기하고 그랬더니 애들이 가끔 찾아오기 시작하고 저는 원치 않았는데 계속 주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렇게 돌보던 애들이 저 가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야지. 집엔 싫어요. 죽어도 싫어요. 그러니까 너 죽으면 안 되지. 교회 와서 자라. 이제 이게 시작이 돼서 애들이 한 뭐 몇 개월 동안 자다가 또 없어져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감사하죠. 너무 은혜가 안 되는 아니요 정말 인간적으로 솔직히 더 훨씬 와닿습니다. 훨씬 와닿아요. 그 마음이었는데 뭐 그 주님이 마음으로, 하신 것 같아 이런 것보다는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게 훨씬 와닿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그때는 뭐 그렇게 한 7, 8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7, 8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뭐 그때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한 뭐 5, 6개월 정도 애들이랑 같이 살고 애들이 있는 동안은 제가 같이 자주고 뭐 애들 뭐 탄원서 쓰고 경찰서 찾아다니고 애들 가출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저기서 싸움 났어요. 뭐 이러면 말리러 가고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바뀌게 된 게 어느 순간 이제 그 아이들의 진짜 속사를 보게 된 거죠. 그 아이들의 그렇게 진짜 된 속사를. 원인을 그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저희 교회 다니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계속 가출을 한대요. 동네 분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교회에 저기 차 밑바닥에서 자요 하는데 이렇게 차 밑바닥에 들어가서 땅바닥에 이렇게 박스를 깔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노숙인처럼. 네. 그래서 데리고 가서 붙잡아가지고 집에 데리고 가서
잔 거죠. 예. 잤는데 자면서 얘가 집에 안 들어가겠대요. 그래가지고 얘 얘기를 한 2박 3일 동안 그냥 들은 거죠. 네네. 들으다가 이제 제가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된 거죠. 그 아이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네. 제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애들이 가출하는 거 아니에요. 탈출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런 거 같네요. 저는 가출이냐 탈출이냐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는데 제가 만난 아이들 여태까지 만나고 돌보고 그랬던 모든 아이들 중에 사실은 가출한 아이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다 탈출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탈출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 아이와 2박 3일을 보내고 나서 예. 그 아이에게 한 말이 너 집 나올 만하네. 그런 사연들이 다 있었군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너 집 나오면 밖에서 이런 데서 자지 말고 목사님한테 와. 그게 이제 다시 재판으로 시작이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아이들 중에 아주 그 전설이 된 아이가 하나 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온갖 이렇게 감언이설로 협박으로 저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쯤 되니까 제가 꽤 오랫동안 그런 일을 했으니까 네. 동네에서 많이 알려졌겠죠. 예, 소문 났겠네요. 네, 그래서 애들 만나면 변화시키는 용한 목사님이 있다더라. 그런데 그 친구를 데려온 거죠. 예. 그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그 친구가 오면서 달라진 거죠. 그 친구는 이제 지역에서 가장 이름이 난 아이, 소위 이제 문제아로. 그 지역에서 노는 이제 아이. 문제아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권력이 있는 가장 힘이 있는 아이가 짱이군요, 짱. 온 거죠. 왔는데 그 아이가 와서 저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진 거예요. 그래요. 그 아이가 저랑 맨날 같이 자면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그러다가 수다 떨고 끽끽거리고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재밌었나 봐요. 그러더니 얘가 어느 날 청소년 예배 하기 전에 저희가 점심 먹고 2시에 청소년 예배가 있었는데 점심 먹더니 목사님 전도해 올게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러 간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은혜롭지 못하게 마음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마음으로 그래 갔다 와라 라고 얘기를 네네네. 했는데 애가 예배 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네가 그렇지 하고 열심히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네. 교회 문이 쫙 열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노스페이스 네. 상표인가? 어쨌든 예예예. 국면. 예. 어쨌든 그 패딩. 북쪽 얼굴 패딩과 뭐 이렇게 그때 당시 유행했던 추리닝을 입은 아이들 한 30여 명이 쭉 몰려오는 다 거예요. 비슷한 복장이던가요? 네, 다 비슷한 복장. 그거 입어야 예. 일진이야. 그때 또 머리도 뱅 헤어로 이렇게 맞아. 그 시기였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30여 명의 아이들이 훅 몰려와가지고 30명이요? 예, 30여 명의 아이들이 몰려 들어왔는 거예요. 조직원이 컸네요. 왔네요. 네, 그러니까 PC방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랑 놀던 애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어머나. 그러면서 얘가 의기양양하게 들어오는데 저는 하던 설교도 까먹고 앉아 했는데 그러면서부터 이제 부흥이 된 거죠. 그러면서 공부 잘하고 똘똘하던 애들은 부모님들이 데리고 나가서 많이 줄었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주가 된 거예요. 그래요. 네. 부흥이 됐네요, 정말. 네. 그 아이가 그러면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했나요?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달라진다는 게 아주 한번 달라지면 그게 그 상태가 지속된다고 그렇겠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았으니까 네. 그렇겠죠. 여기 한 번 3번 정도만 반복되면 부모님들은 절망에 빠지거든요. 사실은 내 자식이 그러면 그걸 견디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목사님이랑 생활하니까 너무 좋아졌는데 네.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애가 다시 또 본드를 하기 시작하고 또 다시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부모님은 절망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또 다시 이렇게 되는데 그때 왔던 그 친구 많은 아이들을 전도해 왔던 데리고 왔던 그 친구랑은 저랑 만 7년을 같이 먹고 자고 했거든요. 아유, 식구는 그냥 그럼 가족이 성인이 되네. 됐었겠네요. 지금은 뭐 굉장히 유명한 친구입니다. 뭘로 유명해요? 네. 뭘로 유명해요? 지금은 이제 미혼모 아이들을 돕는 그 할렐루야. 기업기관에서 할렐루야. 그쪽에 이제 최고의 직원. 할렐루야. 와. 전 또 혹시 주먹으로 유명해진 거
네네. 할렐루야네 정말. 네네. 그 친구는 어머나. 지금 뭐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친구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사실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저도 아이들이 다시 나빠지는 것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변화의 과정이구나라는 네. 걸 알게 아니 됐어요. 사실 우리도 그럼요, 이렇잖아요. 그럼요. 우리도 뭐 예. 예, 어른들한테 집사님 담배 끊으셔야죠 얘기하면 못 네. 끊죠. 예. 예. 끊었다고 하고 또 예, 피죠. 끊었다고 하고 예, 또 예, 피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을 멀리서 보면 사실은 서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절망했었는데 그게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서부터 네. 다시 재범해서 소년원 들어가도 그것도 하나의 과정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기 시작해요. 성경에 그 얘기하잖아요. 악을 이기는 건 선이에요. 네. 예, 악하던 삶이 그냥 선한 삶에 중독돼 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그런 변화들이 알려지면서 또 저희들한테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줬던 판사님들이 예. 애들의 그 변화가 좋잖아요. 이야.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드럼을 치던 되게 유명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재판했던 판사님이 예. 그 친구 공연한다 그러니까 자기 오셨어요? 딸내미를 데리고 오셨어요? 오셨어요. 어머나, 어머나. 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나. 딸내미는 나 찡했어. 드럼 치는 모습에 반해가지고 이게 연예인처럼 판사님이랑 그 딸내미랑 같이 막 이러고 사진 찍고. 근데 이게 애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큰 경험이에요. 아 그럼요. 아니 저 지금 영화 속의 한 장면 같거든요. 나 나를 판단했던 그 판사님이 네. 따님 것 같이 와서 내 공연에 열광하시고 그 딸이 내 노래 막 이렇게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고 같이 사진을 찍고 좀 영화의 한 장면이잖아요. 아. 그게 이제 애들한테는 삶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멋지다. 그리고 나서 그때 초창기에 그렇게 했던 애들이 6명이 대학을 가고 나니까 그때 얘네들 다 재판하고 그랬던 판사님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한 유명한 멘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법원에 자주 왔는데 그때는 재판을 받으러 왔고 지금은 공연을 하러 왔는데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하면서 노래를 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그 멘트에 되게 큰 감동을 받았죠. 감동이죠. 감동이다. 예. 근데 목사님 되신 게 언제쯤이에요? 목사가 되신 것이? 횟수가 기억이 안 그러니까 나는데 목사님이 몇 살 좀 어느 저는 2001년부터 담임 목회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네, 원래 그때- 출발이 아니었죠. 네, 출발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뒤늦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 30대 넘어서 시작했으니까요. 네.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 되게 싫은데 하나님이 내 사업을 망하게 하셔서 목회 길로 이런 스토리가 근데 사실 그게 맞긴 맞는데 거의 맞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가던 길을 하나님이 이게 브레이크를 거신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해서 젊은 나이에 이뤄놓은 게 꽤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조금씩 올라가다가 IMF 터지면서 그때 이제 영향을 받았죠. IMF 터지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으면서 제가 자본을 많이 갖고 시작한 게 아니라 무언가 이제 키워갔거든요. 쭉쭉쭉쭉쭉쭉 하다 보니까 또 외국에서 수입 관련된 물건도 있었고 그럼 이제 달러가 올라 버리니까 800원대에 계약했던 게 2,000원대 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때 이제 그렇게 나가신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 그렇게 되는데 방법이 그때 없죠. 당시에 사실은 이제 제가 가난했지만 집에서 받은 유산이 있는데 이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이 정직 성실이었거든요. 좋은 거 같아.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본 거예요. 아버지가 밤새 술을 마시고도 새벽 4시 반이면 지게를 지고 이렇게 일하러 나가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신 모습을 봐서 그리고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은혜롭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리얼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더 좋아요. 그게 저희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걸 못 견뎌 하셨어요. 그건 인간이 아니야.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이야. 이런 표현 쓰시면서 되게 그 부분을 하셔서 정직과 성실 이런 거였는데 제가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거짓말을 시작하더라고요. 거짓말을 시작하면서 사람들 전화 안 받고 피하고 이 일들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더 어려워졌어요. 제일 어려웠죠. 예,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저를 믿어주던 사람도 다 떠나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저를 정말 신뢰하던 친구고 형님이라 부르며 나중에 이제 같이 무언가를 도모하려던 친구가 명사장님, 이제 명사장님의 숨소리도 거짓말로 들려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저한테는 이제 사형 선고가 됐죠. 그래서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존재를 본 거죠. 살리셨네. 네, 또 다른 존재를 보게 돼서 그 또 다른 존재 신학을 하게 된 거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 이유가 없었거든요. 방바닥에 누워 있으면 먼지가 이렇게 다니면 먼지가 저보다 존귀해 보이는 제가 이 세상에 정말 가장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먼지가 더 존귀해 보일 정도로 폐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묘하게 제 안에 알 수 없는 희망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있었고 이제 그 희망들이 있는데 이게 뭔가 저도 모르는 거였어요. 모르는 거였고 뭐 교회는 나갔었거든요. 이제 처가 쪽이 아주 독실한 목회자 집안이어서 나갔죠. 효도 차원으로. 그 교회 나가야 결혼을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출석의 의미. 네. 출석. 출석을 했죠. 교회 그냥 출석을 하고. 1시간 가만히 앉아있다고. 알코올 기운 속에서도 출석을 해서 뭐 이런 정도였는데 안 들리던 것도 들리기 시작하면서 뭔가가 들어오는데 뭐가 이렇게 메마른 데지 뭐가 들어오는 것처럼 제가 살아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장모님이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그런 말 예전에는 안 들렸었는데 뭔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 안에 이렇게 살아나는 뭔가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뭐가 있다. 이게 하나님인가? 그런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바보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서 뭔 생각이 드냐면 학교 가야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가서 배워야 정식으로 배우는 거다.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제 이렇게 손아래 동서가 또 그 전도사였어요. 야, 이게 이미 다 불러싸여 있었어요. 네. 그러더니 그 친구가 형 학교 가시려면 저희 학교 가세요. 그러면서 자기 학교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간 거죠. 신학교를. 네, 신학교를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가서 그렇게 되다가 이렇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지금 온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억지스럽지가 않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없구나라는 생각들이 점점 들어요. 그래서 아니 그 사업을 하시는 길로 가시잖아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트신 거 아니에요. 전 지금 애가 이제 기어다니는데 애 키워보셔서 알지만 뜨거운 걸 잡으러 막 가거든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하면서 방향을 틀면 얘가 막 울어요. 자기가 저걸 잡고 싶은데 못 잡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맞아요. 내가 부모로서 아니야 저걸 잡으면 너 손이 튀어. 그러니까 저 인형 있는 데로 가라고 틀면 저걸 잡겠다고 이러면서 막 하고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근데 이렇게 사업 안 망하게 하면서 이런 긍휼한 마음 주시면서 아이들을 몰아주시면서 이렇게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럼 못했겠죠, 그죠?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다 승승장구하고 모든 게 해피엔딩이면 참 우리가 좋은데 또 보이지 않게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아픈 일들이 또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을 일들이 참 많이 생기잖아요. 지난해 목사님 개인적인 또 아픈 소식들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작년 말에 사실은 제가 먼저 이렇게 뇌경색 증상으로 쓰러졌었어요. 뇌경색이요? 네,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혈관이 막혔다 그게 다행히 뚫렸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이제 두려웠던 거죠. 두려우면서 집사람도 건강검진 안 하고 막 이랬었는데 가슴 쪽에 뭐가 이상하니까 제가 아프고 난 뒤에 집사람도 검사를 했는데 집사람이 이제 저도 생각도 못 했는데 너무 건강하던 양반이어서 유방암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바쁘게 막 일하다가 이렇게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집사람이 오늘 병원 검진 결과 나왔어. 그런데 눈물을 이렇게 그렁그렁 하면서 저를 보더니 암이래.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껴안는 거예요. 껴안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러면서
사실은 직원들이 하나도 사무실에 없었어서 둘이 엉엉 울었죠. 예. 그리고 그렇게 딱 울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울으면 안 되니까 네. 전 그다음부터 이제 센 사람 모드로 가서 농담 삼아 이제 집사람이 저보다 좀 어리거든요. 2살 어리니까 오빠 믿어. 오빠 믿어. 걱정하지 마. 이러고 했는데 사실은 되게 마음이 컸죠. 그럼요. 네. 마음이 컸죠. 워낙 건강하고 저희 사역에 있어서 사실은 사역의 거의 전반을 다 끌어가고 있었거든요. 집사람이 그렇죠. 아이들 돌보고 모든 일들 그럼요. 직원들 다 직원 숫자도 꽤 많거든요. 예. 그때 당시 이제 정규 직원만 16명 정도인데 그 모든 거 다 총괄하면서 아이들 또 수십 명 돌보고 또 밥 다 하면서 거 법원이라든가 아니에요. 모든 거 다 네. 하는 진짜 전체 총괄하는 책임자였고 저는 네. 대외적인 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네. 중심으로 했었는데 네. 그러고 무너지고 나니까 제 인생에도 완전히 이제 생각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아버님도 목회자시고 네. 투석을 오래 하셨고 참 병 때문에 아직도 음. 고생하고 계시고 신장 이식도 하시고 또 제 주변에 아버님 주변 분들도 그렇고 또 또 새롭게 하우스를 통해서 만난 분들도 이렇게 주의를 참 너무나 열심히 사회의 어두운 곳을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병투병하시고 병과 늘 싸워야 하고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시는 게 너무 속상해요. 아,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물론 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왜 그런 마음이 왜 안 드셨겠어요, 그죠? 왜 저 같으면 그랬을 거 아니 왜 제가 뭘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암 선고를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들죠. 예. 드는데 되게 저는 집사람은 이제 저한테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거든요. 네. 제 인생 속에서 암울하던데 잘 자라신 분이에요. 저랑 전혀 다르게 예. 신앙의 가정 속에서 정말 예. 청교도적으로 이렇게 잘 자라신 분이고 저는 잡초처럼 자랐는데 사모님 덕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신 게 있잖아요. 그럼요. 처가 때 덕분에. 네. 예, 처가 때문에. 그럼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된 게 장모 기도 덕이네. 뭐 예, 거의 예, 이 정도 예. 수준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걸 보니까 사실은 제가 해온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올라오지요. 예. 올라와요. 올라와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라는 마음이 혼자서 드는 거죠. 네. 들면서 근데 이제 제 인생 속에서 어찌됐든 하나님이 실수하신 적이 없다라는 판단을 이건 반복적으로 하게 됐거든요. 저는 하나님 이거 지금 순간에 꼭 돼야 돼요라고 하면서 밀어붙였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거 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맞아요. 많이 있죠. 예, 이 사람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은 제 곁에 꼭 두셔야 돼요.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경험들을 네. 반복적으로 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제일 현명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가슴속은 쓰린 거죠. 예. 쓰린 건데 그럼 믿고 가는 거죠. 그래요. 예. 주님의 선택이 언제나 옳은 거라고 믿고요. 이거 저에게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뭐 주시는 게 있겠죠. 근데 지금 느껴지는 게 있어요. 지금 그 다음 스텝 자체가 사실은 워낙 스텝이 큰 거, 또 다른 큰 점프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려면 제가 좀 더 단순하게 하나님께만 집중돼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무모한 도전들이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제 생각이 개입된다는 거, 제가 또 역량이 분산돼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시기 위해서 제 인생의 초점들을 쫙 이렇게 줄이고 주변에 가지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간관계도 뭐 의도적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제 일정들이 저한테 아침 일정은 집사람 방사선 치료하는데 데려다 줘야 되고 그렇게 해도 저녁 시간도 이제는 저녁 약속들을 못 잡거든요. 네. 못 잡고 저녁 때 집에 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저녁 늦게까지의 미팅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내에게 올 집중하게 수 있는 되는. 분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던 것들은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주변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좁혀져서 지금 선생님들을 세우고 그 다음 스텝들을 밟기 위해서 가는 준비 쪽으로만 해서 되게 단순하게 됐죠. 어떻습니까? 이제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 약간 새로운 스텝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뭐 어떤 또 비전을 준비 중에 계신가요?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 하면 네. 부천이라는 도심에 있다 보니까 네. 공간적인 한계가 되게 커요. 저희가 지금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5층까지 쓰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사무실 있고 교회 있고 그다음에 애들 생활하는 숙소 있고 또 저희가 아이들 음악으로부터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5층 꼭대기에는 아이들 스튜디오 있고 또 그래요? 애들 또 이렇게 비즈니스 시작한 아이들 사무실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공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액티비티 센터라고 해서 지하 공간 넓은 데 얻어서 애들 운동하고 뛸 수 있는 공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생활하던 애들 나가서 조금 이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들이 있어서 주변에 빌라들 몇 동 얻어가지고 애들 막 살고 그러다 보니까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 어린 나이면 이게 왕성한 시기에 땀 흘리며 뛰어야 되잖아요. 네. 공간적인 한계가 저희들한테 대단히 컸었거든요. 교육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도 예상치 못하게 작년 5월에 네. 하나님이 이상한 만남 하나를 주셨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제가 되게 존경하는 장로님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을 누가 만나재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럼 만나야 돼요? 물어본 거죠. 저 판단 못 하겠는데 어른이니까 저는 잘 판단이 안 쓰면 어른에게 묻거든요. 근데 그분이 판단해 보세요. 그랬더니 느낌상 만나야 될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대안학교를 준비했던 법인, 네. 그러니까 그 법인의 분들이 오신 거예요. 예.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 동안 아이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런 범죄에 빠졌던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신 거예요. 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다가 어떻게 저한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 건너 저를 아시고. 예.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게 이제 포천 쪽에 있는데 예. 포천 일동면 쪽에 있는데 수천 평의 땅과 학교 건물도 2채 정도가 있고요. 기숙사도 선생님 우와, 기숙사, 애들 우와. 기숙사, 그 외 부속 건물들, 작은 예배당까지 여러 개가 있는 데를 하드웨어가 다 준비되어 있네요. 네, 모든 걸 준비된 거예요. 저희는 기도하기는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늘 왜 저보다 한 템포 느리게 가세요? 뭐 이거였거든요. 항상 느리세요. 네, 느린데 요번에는 이미. 그런 거죠. 저희가 사실은 캠퍼스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5년 뒤에는 반드시 한다고 5년 뒤를 예정 잡고 기도하면서 계속 준비해오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온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특이하게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 5년 빠르게 그걸 갖다가 이미 다 준비된 거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놀랍게 그 어른들이 정말 이제 당황스러운 게 어떤 거냐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역자에게 가는 게 맞대요. 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법인을 해산하시고 저희들한테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귀속시켰어요. 저희 법인을.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단한 어르신들인 게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분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이게 명목사한테 준 거야? 하나님한테 드린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가장 잘할 수 있는 명목사한테 드린 건데 이건 명목사가 아니야. 하나님한테 드린 거야. 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셔서 운영을 맡기신 거죠. 예. 네. 저는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숙연해지는 거죠. 네. 이런 어르신들이 계시구나. 이런 어르신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땅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저희들이 공간이 없어서 맨날 무언가를 하려면 지역 청소년 수련관 빌려서 해야 되고요. 여기저기 공간 빌리러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뭐 운동장도 있고요. 제가 아이들이 마음껏 공연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연극도 할 수 있는 극장을 바랬는데 강당 이 스튜디오만한 크기의 강당이 있고요. 그리고 뭐 애들 여러 명 있을 수 있는 1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식당도 있고요. 애들 기숙사동도 몇 동 있고. 저도 당황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자산이라고는 부채밖에 없던 법인이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자산이 생긴 거죠. 대한 학교가 됐네요. 네. 제가 아까 목사님 얘기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늦으시잖아요라고 저도 이렇게 툭 네, 말을 네. 뱉었는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늦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늘 빠르신데 네. 내가 그 속도에 맞춰서 빨리 그거예요. 성장을 못하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는 맞아요. 늦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 미리 내가 10살, 20살, 30살 때 입을 옷들을 다 준비하고 계신데 네, 네. 내가 5살이면서 하나님은 나를 못 쫓아온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여지까지 본 중에 제일 말 잘했네. 야, 그거는 은혜 받았어요. 아니 지금 목사님 얘기를 다시 듣고 제가 봤어. 떠오른 거예요. 야,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라는 네.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오.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야, 오늘부터 아, PD님이 우리 주영훈 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시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 이런 내막이 있었네. 와, 주영훈 님. 아니 정말 오늘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 주변에 뭐 사실 뭐 불량 청소년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뭐 말 안 듣는 아이들 또 부모 반대로 제 친구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한테 오늘 그랬대요. 문을 열고 너 누구니 그랬대요. 너 내가 알던 내 아들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제 친구들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잘 컨트롤하기 힘든 대하기 힘든 청소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역하신 목사님으로서 이제 우리 많은 부모님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얘기를 전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부모님들한테 제발 좀 말 좀 하지 말고 애들 얘기 좀 들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전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본의 아니게 이 아이들과 살아가다 보니 사실은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저한테는 오히려 신학적 스승이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외부에 나가서 강의할 때 교육과 관련된 강의, 또 사회적 교육과 관련된 강의, 또 자녀 교육 뭐 이런저런 종류들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크게 아이들을 통해서 배운 건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네. 소통 안 되잖아요. 사람들 간에 단절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단 하나더라고요. 뭐니 하면 듣질 않는 거예요. 예. 듣질 않으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질 못해요. 근데 제가 그 소통에 대해서 배우게 된 되게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아이들 그렇게 공동체가 형성되던 제 사역의 1.0 단계, 0.0이 아닌 1.0 단계에서 애들이 같이 모여서 365일을 사니까 집사람이 낮에 돌보고 또 저희도 애들이 있으니까 집사람 또 집에 가고 그럼 이제 저녁 때는 제가 애들이랑 잤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애들 또 먹여 살려야 되니까 밖에서 강의하고 막 이런저런 해서 사역들을 펼쳤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는 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까지 하고 되게 힘들 때였으니까 저녁 때 오면 입에 단내가 나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있는데 제가 오면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애들이 얘기하고 헐, 우와, 대박.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애들은 제가 눈을 마주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다 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유일한 어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애들이 자기의 깊숙한 얘기도 하고 저를 신뢰하기 시작하고 제가 사실은 진지한 사람이지 유머러스 하진 않거든요. 되게 진지해요. 아, 그래요? 예, 진지한 사람이다 보니까 애들한테 재미있는 사람이 아닌데 애들이 제가 재미있대요. 그거 보니까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통의 시작이 뭐냐? 듣는 거다. 애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자기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중요하네요. 예, 사람들은 아이들이 좋은 말을 듣는 줄 알아요? 아니요.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존중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존중은 듣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게 딴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듣지 않아요. 부모님이 다 얘기해. 애가 엄마 나 학교에서 그럼 몇 마디 들은 다음에 그건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아이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제발 끝까지 입 꽉 닫고 끝까지 들어주고 질문만 해보세요. 그걸 하면 사실은 조심스럽게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열리거든요. 전 부모님이 들어주고 질문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부모님의 상처가 부모님 자체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내 아이들에게 계속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부모님의 결핍이 먼저 해결이 돼야 그 아이들을 들어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부모님 자체가. 부모님의 결핍이 먼저 해결돼야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네. 이게 실제 그런 게 저희 아이들이 회복되어져서 집으로 돌려보내잖아요. 네. 다시 그럼 오늘 다시 망가져서 그렇죠, 와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부모님이 그대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죠. 그룹홈 만들고 자립홈 만들고 이렇게 된 게 법에서 위탁해서 보호하라고 만든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또 망가져서.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냥 더 데리고 있자 해서 그룹홈 만들어가지고 여기 더 있어. 그러다가 또 애들이 청년이 돼서도 그럼 너희들 우리 함께 자립해보자. 그래서 자립홈 만들어서 청년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를 또 만든 거죠. 우리 이정수님은 어때요? 저 세상을 품을 아이들에 들어가 볼 생각은 없어요? 아, 제가 들어간다고요? 뭐 어떻게 제가 들어가면 받아주시겠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목사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그 비전, 세상을 품을 아이들의 비전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큰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나라에 어떻게 이 나라가 변화되는 초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열심히 중보하고 목사님도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앞으로 포천으로 옮겨서 더 큰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